예표본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한 나라를 다스린 적도 없습니다. 군대를 지휘한 적도 없습니다. 로마 황제를 만난 적도 없을 뿐 아니고 로마 나라조차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3년 반 동안 일반 사람들에게 윤리와 영성을 가르쳤고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읽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시대의 관리들과 충돌했고 공적인 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됐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지금도 그분을 이야기할까요?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할까요? 왜 이 사람 예수님은 우리가 이토록 피해갈 수 없는 분일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게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저를 본 사람은 장동건이를 본 것 같습니다. 왜 내 앞에서 장동건이를 보여달라고 합니까? 그럼 여러분 속으로 목사님 되게 교만하네. 장동건이고 게임도 안 되게 생겼는데 나를 본 자는 장동건이를 보았다. 이 당시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말보다 훨씬 더 충격적으로 다가갔을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저런.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갈수록 더하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든지 아니면은 정신병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1세기 때는 영화관이 없었어요. TV도 없었어요.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요? 노래방도 없고 오락실도 없고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철학자나 지식인, 학자들 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믿는 국가니까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 유명한 랍비, 선생님의 강연, 그 설교를 들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연예인들을 평가하듯이 종교 선생님들을 아주 세밀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가르침에는 쉽게 감동을 받지 않았어요. 로마에도 그랬죠. 로마에도 로마의 광장에는 늘 그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분들이 와서 강연을 했어요. 그분들의 그 인생 철학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밥만 먹어 모여들었어요. 거기서 바울도 거기에 가서 강연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도 그냥 많은 지식인들의 그 철학을 강연을 들으니까 어지간한 강연을 듣고는 감동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요, 놀랐다는 말이 사복음서에 10번 이상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강연을 듣고는 사람들이 감동받았다, 놀랐다, 어떻게 저런 말씀하실까, 이런 반응들이 사복음서에 10번 이상 나왔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어땠다고요? 놀랐다. 서프라이즈. 와,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말씀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분은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놀라운 말씀을 하실까? 놀랐다는 거죠.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비하면,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자기 고향, 자기가 태어났던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 가서 말씀을 증언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여기도 보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뭐예요? 놀랍게 여기니. 서프라이즈.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은 목수 아들이에요. 목수.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야, 개천에서 용났네? 아, 도대체 저분은 나사렛 시골 출신 같지 않아? 그런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작업을 하시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은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낱 목수의 아들, 그 아무 지위도 없는, 또 어떤 권력도 없는 그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예수님을 시기하고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 당시에 내노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할 연구를 할 정도로 예수님의 영향력이 뭐예요? 대단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대로 항상 뭐예요? 놀랍게 여김으로, 놀라니, 이런 말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특별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하면 절대로 주님은 그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제압해 버렸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의 머리에서 저런 지혜가 나올까? 그런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던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백성들에게 굉장한 존경을 받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도전장을 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5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그릴게 할까 상의하고, 아멘.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올무에 걸려들어서 망신당하게 만들까? 영향력을 상실하게 만들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난처하게 만들려고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자,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아주 띄워주죠.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 당신은 정말 진실한 분입니다. 그리고 누가 두려워서 할 말을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닌 줄 우리가 압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로마 나라가 두려워서 할 말을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닌 줄을 압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아주 이 곤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주님은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므로 대답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주님께 묻습니다. 자, 1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가이사는 그 당시 로마 황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속국이에요. 속국은 당연히 지배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지배를 받아야 되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 나라에 세금을 바쳐서 안 바쳤어요? 바쳤죠. 안 바치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다 몰수해가죠. 예.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까? 그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을 하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 그렇게 하면 그 많은 따르던 무리들이 아, 저 예수 저분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매국노네, 로마 앞잡이네. 어떻게 그 폭력 국가인 우리를 집어삼킨 로마 나라에 세금을 바치라고 할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라 그렇게 하신다면 로마 나라를 대적하는 선동자로, 주동자로 낙인이 찍혀서 로마 나라에 체포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그러니까 대적들은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모처럼 만에 예수를 제압했다. 네? 그들은 속으로 승리했다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19절에 말씀합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너희들 뭘로 세금 내니? 돈으로 냅니다. 그 돈 한번 가져와봐. 그랬더니 뭐 데나리온 하나를, 동전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님께 보여줬습니다. 그 데나리온 동전에는 뭐가 새겨져 있느냐? 그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의 사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티베리우스 황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에는 누구 사진이 있죠? 워낙 여러분 물질에 초연하시니까 잘 모르시죠. 저는 워낙 돈을 밝히는 사람이니까 뭐가인지 다 알아요. 세종대왕이 있고 신사임당 아줌마가 있고, 옛날에 동전에는 막 이충무공 막 이게 다보탑 있고 이랬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용하는 그 화폐, 그
데나리온에는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티베리우스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사진이 거기 있는 거 보니까 이 돈은 누구 거예요? 티베리우스 거 맞죠? 제가 여러분 이 성경책에다 제 사진을 하나 딱 붙여놓고 이름 김광 딱 써놨으면 이거 누구 거예요? 그럼 이거 주우면 나한테 줘야 돼, 안 줘야 돼? 닦아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형상과 글이 누구 거냐? 그랬더니 21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뭐라 하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야지. 닦아 먹으면 되겠어? 그래서 뭐예요? 황제의 소유가 분명한 것은 황제에게 줘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세금을 내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따라합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정답. 그렇죠? 아주 주님이 명쾌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가이사의 것을 네가 안 바치면 되겠냐?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바쳐야지.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2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이 대답을 듣고 서프라이즈, 놀랍게 여겼어. 어떻게 올무를 걸지 못하고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예.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주님의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자, 아까 22장 20절에 이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 그렇게 물으시자 사람들이 황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것을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거로 삼으셨어요. 이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 동전은 황제의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는 묻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이 의미를 잘 모르지만 이 당시 백성들은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 구약을 외운 사람들. 예. 자, 황제 형상에 새겨진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황제의 형상이 로마 동전에 찍혀 있듯이 인간 속에는 누구의 형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로마의 세금을 내면서 왜 하나님의 것 11조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느냐?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왜 하나님께 안 드리느냐? 예. 주님은 단지 몇 문장으로 자신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한 자들의 음흉한 속을 드러내셨고 그와 동시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는 그런 정말 기발하신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군중들이 오늘은 또 저분이 무슨 기발한 말씀을 하실까? 지금까지 철학자들에게 듣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듣지 못했던 기발한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기대를 하고 주님 계신 곳에는 일찍 가서 기다렸어요. 그리고요 심지어 하루 종일
쫄쫄 굶고 말씀을 들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주님이 저녁 때가 되어서 그냥 돌려보내면 영양실조 걸려서 기진에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주님이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서 먹였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간식도 드리고 밥도 다 드리면서 30분 이상만 설교하면 지루해가지고 빨리 안 끝났나 이러는데, 예수님은 밥도 안 주고 하루 종일 굶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아무도 왜 빨리 안 끝나나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하고 예수님하고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네 그런 말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장동건을 보았네 그럼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늘 그들을 놀랍게 만들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켰어요. 뿐만 아니고 주님은요,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 당시 철학자들은 말로만 하지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물론 마수라는 사람들 간혹 가다가 모자에서 뭘 집어넣었더니 다시 비둘기를 싹 꺼내고 뭐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건 못했어요. 자,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오랫동안 중풍병이 걸려서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들것에 싣고 왔어요. 4명의 친구들이. 자, 마가복음 2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요, 그 안 그래도 많은 대적들이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 꼬투리 잡아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주님은요 뭐라 말씀합니까? 작은 자여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들 옆에 있다가 아니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할 권세가 있겠느냐. 이런 말 할 줄 아시고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단순히 종교 지도자로 온 것이 아니고 너희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원자다. 이거를 은연중에 드러내시려고 일부러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연이어서 2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아니 상을 침대를 가지고 갈 정도의 힘이 있으면 왜 들것에 실려왔겠어요? 걸어오지. 근데 주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래도 겨우 지팡이 들고 갈까 말까 한데 침대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12절에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예루살렘 대학병원 의사도 못 고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주사 한 대 안 놓고 수술 하나 하지 않고 말씀으로 고친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프라이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감동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무덤에 죽은 이미 나아내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마치 잠자는 자를 깨우듯이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수족을 동인처럼 이렇게 걸어놨다는 거예요. 강시처럼. 그 예수님이 또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그 의심하는 마르다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건 바로 뭐냐?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또 죽은 자도 다시 부활시켜서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일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선생으로 인정받고 싶거나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싶거나 영향력이 있는 철학자로 기억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온갖 기적을 베푸시고 동고동락 하신 이후에 마지막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졸업고사 바로 문제가 주관식 한 문제였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주님은 이거 하나 물으실 거예요. 너 몇 년 예수 믿었냐? 너 모태신앙이냐? 너 11조 얼마 했냐? 이거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이 대답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죄를 해결하러 오신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러 오신 선지자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으로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이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 풀리리라.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로 믿고 살아오셨습니까? 머리와 지식으로는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야. 지금도 살아계셔.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어.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고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살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문제를 만나면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정말 주여 내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